반갑습니다. 김대경 목사입니다. 제가 비록 외모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생겼고 키도 작지만 어쨌든 결혼은 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사실은 제 첫사랑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귀어본 여자고요. 제가 과외 선생이었고 제 아내는 제 제자였습니다. 재수생 시절 제가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그녀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 꼬시기 3개월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좋아서 사귄 지 1년이 되는 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다 털어가지고 금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가 바로 그 금반지인데 결혼식 때도 따로 반지를 맞추지 않고 이 반지로 대체를 했습니다. 만촌동에 사랑꾼이 있다고 하던데 만사라고, 저는 대사였습니다. 대림동 사랑꾼. 근데 문제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사귄 지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애 기간은 길어지는데 당최 결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프로포즈를 하고 대답을 듣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갱신이 매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년째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장인 장모님 댁에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소고기 사고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말없이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저보고 한마디 하더군요. 왜 왔냐? 내 어머님 민영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장모님께서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그럼 뭐 먹고 살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 집에게 시집은 못 보낸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주 친하셨고 저희 집에 뭐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 집이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꼬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어요. 6개월 뒤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사모를 못하겠대요. 더 꼬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래요. 그래, 얼마나 줄까? 6개월을 달래요. 6개월은 안 된다. 한 달 시간 줄게. 그리고 제가 일체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6년 6개월의 연애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정말 괴롭더군요. 근데 약간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연락이 오더군요. 결혼을 하겠대요. 뭐 하자는 건지 참 자기가 다 결정을 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모를 하면 이것저것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포기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빠 없는 인생을 생각해 봤더니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결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결혼 날짜를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신혼여행 물품이 집으로 속속 배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입을 옷, 신혼여행 가방, 신혼여행 캐리어, 신혼여행 때 쓸 무슨 물건, 이게 막 약 몇 달에 걸쳐서 집으로 계속 배달이 되니까 장모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결혼식 날짜가 어떻게 되니? 8개월 뒤 내년 2월 14일이야. 그래? 그런데 상견례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언제로 할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연애만 8년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리 내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가? 내 인생에 재앙이 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결혼을 잘만 하고 그것도 축복 가운데 하는데 왜 나만 이렇지? 사실 오늘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일곱 인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첩돼서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6번째 나팔재앙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분대요.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난대요. 그리고 그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고 3분의 1이 죽고 마병되는 수는 뭐 2만 만이고 말탄 자들이 나오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뭐 3분의 1이 죽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갑니까? 안 가요. 이런 말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장르의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봐요? 그냥 어려운 책, 혹은 계시, 혹은 묵시, 혹은 편지, 그리고 예언의 말씀 등등 많은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간과하는 장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겁니다. 대상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7교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박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써야 되겠어요? 딴 사람들은 못 알아먹고 이 독자들, 유대인들이 듣자마자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게 뭘까요? 구약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다수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차용하되 어떤 성경이라고 말도 안 하고 곧바로 차용해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박해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저자와 수신자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에 용이 등장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뭘 떠올려? 시편 74편 13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9장 3절이 딱 떠오르면서 32장 2절이 딱 떠오르면서 용은 애굽의 병사와 바로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구나. 대번에 아는 거예요. 14만 4천을 말을 한 딱 순간 그들은 딱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12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 12사도가 떠오르면서 1000이라는 완전성, 영원성을 지칭하는 숫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지칭하는구나. 이걸 딱 깨달아버려요. 그래서 용으로부터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박해하는데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666을 딱 듣는 순간 게마트리오가 딱 떠오르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 그러면서 그들이 은어로 사용해 왔던 숫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해의 시초, 네로 가이사르. 이것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네론 가셀. 이것을 숫자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지금 박해자를 음역하면 혹여나 들킬까봐 박해의 시초인 네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유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차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팔재앙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대접재앙. 이것도 듣는 사람들은 듣자마자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구나. 1나팔재앙의 우박. 출애굽 재앙의 7번째 재앙이구나. 2, 3 나팔은 물이 피가 되어버리는구나. 출애굽 첫 번째 재앙이구나. 4 나팔재앙에서 어둠이 임하죠. 9번째 출애굽 재앙이구나. 5 나팔에는 황충이 등장해요. 1 대접에는 독종이 등장해요. 2, 3 대접에는 또 피가 등장하고 5 대접은 어두움, 7 대접은 우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듣는 박해받는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듣자마자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반드시 심판하시되 바로를 강팍하게 하듯 강팍하게 하셔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어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구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의 성격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나팔재앙이 심판의 성격을 띠는구나. 그런데 멸절시키기까지 다 전멸시켜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막 불러 모으거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5에서 7 나팔재앙이 등장해요. 요한은 이것을 화라고 표현하면서 더 강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강팍한 가운데서 겨우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재앙의 최종 목적이 뭐냐? 9장 19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재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때로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거나 여러분이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허용하는 거예요. 저한테 17개월 된 딸이 있는데 저랑 얼굴이 똑같습니다. 큰일이에요. 딸인데.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기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침대에서 막 가다가 끝부분에서 뒤로 돌아서 뒷걸음질로 사사삭 안 다치게 내려왔거든요. 아기 때. 근데 이 둘째는 그냥 막무가내요. 뭐 일어나야 있나 싶어요. 침대 밖으로 막 돌진합니다. 그럼 전 놀라면서 막 낚아채서 안 다치게 하죠.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딸이 침대 위에서 바깥을 향하고 막 돌진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막 돌진하다가 꽈당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부터 침대에서 돌진하다가 끝에서는 뒤로 돌아 뒷걸음질로 사사삭 내려요. 이제는 시골에 갔는데 바닥에 이불이 깔려있어요. 바닥에 이불인데 거기서도 뒤로 돌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게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게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잘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재앙도 내리신다는 것. 아니 허용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인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 결국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게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일들, 내게 일어나는 이유 모를 고통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에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항상 인지하고 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컸구나. 정말 잘 컸구나. 절대 잊지 마세요. 아니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키우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고통 가운데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를 뜯어고치고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내가 생각해보기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심을 아시고 더 잘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